여러분 혹시 팩트 체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팩트 체크. 제가 느끼기로는 대략 3, 4년 전부터 온라인 뉴스 같은 곳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뉴스를 방송하는 그런 기관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떠한 요소인데요. 팩트 체크란 말 그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언론 기사 등에 있어서 그들이 취재한 내용 및 어떤 인터뷰어의 진술의 그런 사실적 정확성을 확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어, 내가 취재한 것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실과 일치하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프로세스가 최근 더욱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 속에 가짜 뉴스가 너무나도 쉽게 또 자주 많이 퍼져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퍼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한 또 여론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계의 어떤 소식들, 연예계의 소식들, 그리고 경제계의 수많은 소식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짜 뉴스, 가짜 소식을 그 뉴스들 사이에 집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정치계에 있어서 뭐 야당과 여당이 있고요. 진보와 보수가 있고 각각의 정치 성향이 있겠죠. 근데 어떤 한 진영의 인물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뉴스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치계의 파장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연예계가 가장 가짜 뉴스가 많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찌라시라고 이야기하죠.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 막 소문대로 퍼져 나가는 것. 그것 때문에 몇몇 연예인들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다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경제계에서의 가짜 뉴스는 우리의 실제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뭐 부동산 시세라든지 어떤 뭐 금융 경제 활성화라든지 특별히 뭐 주식이라든지 뭐 펀드라든지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짜 소식 하나 때문에 수많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올해 통계는 제가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고요.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공식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짜 뉴스가 30여 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뉴스라든지 뭐 그 찌라시 이런 게 아니라 공식적인 뭐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라든지 이런 공식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 중에 가짜 뉴스가 한 30건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연예계의 소식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어떤 배우의 사망설 혹은 연예인 부부의 이혼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특종에 대한 과도한 욕심과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소홀함 그리고 어떤 뭐 자기 욕심에 따른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방법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에 대한 이슈, 그런 가십거리를 다룰 때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에 전화 한 번이라도 해서 팩트 체크를 했다면 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뭐 누가 누구와 이혼했다더라. 어떤 배우가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더라. 막 이런 내용들이 진실이 체크되지 않은 상태로 마구 보도되었다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무심코 보고 지나간 인터넷 뉴스나 유튜브 동영상 중에서도 진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한 그런 내용들이 다 진실이라고 믿잖아요. 우리가 본 것들이 사실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로 체크가 되지 않은, 팩트 체크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저를 돌아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진실인가? 정말로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인가? 라는 것을 날마다 좀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짜와 거짓의 영역이 과학의 발전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점점 그 기술이 발달되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범죄에 사용되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기사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라는 기술은 뭐냐면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인데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동영상이나 사진의 인물의 얼굴을 바꾸어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을 한 2개 정도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봤던 어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의 얼굴을요, 다른 영화 배우의 얼굴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고 뭐 입모양이라든지 대사라든지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실제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바꿔치기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지 않은 행동, 그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던 영상 중에 이런 영상도 있었어요. 뭐냐면 전 미국 대통령이죠. 트럼프 이 후보자 얼굴에다가 누구 얼굴을 합성했냐면 푸틴의 얼굴을 합성. 실제로는 누가 말한 겁니까? 트럼프가 말한 내용이 그 동영상 속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러시아 대통령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실을 기반으로 거짓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 사실, 실제로 일어난 그 행위에 대해서 대상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이 거짓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직을 추구하며 그리고 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거짓으로 너무나도 팽배해져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도 이와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 더욱 거세져 가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신자가 겪는 고난의 삶,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의 황제가 주인인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진실이 아니다. 진짜 생명은 이곳에 있지 않다.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 정말로 우리가 영광된 삶은 이곳에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간절한 심령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내는 이 편지의 수신자는요, 로마 제국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그네는 크게 2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에 잠시 속했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자들, 영적 의미의 나그네입니다. 본질의 그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곳, 고향을 떠나왔던, 내가 살아가야 할 곳을 떠나와 있는, 잠시 떠도는 여행길에 올라가 있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실제적인 나그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기 고향과 집에서 쫓겨나고 그곳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고 가문에서 추방되어 객지에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의 모습, 현실의 나그네의 모습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였고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고난이 동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실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마름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버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을 버리고 이러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등으로 정의된 이방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삶을 버렸어요. 그들이 버린 삶은 이와 같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전까지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육체가 원하는 것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 뭐 정욕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들. 뭐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거짓이 가득한 세상, 유혹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삶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어 이방인의 뜻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이 평온해서 세상에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내도록 권면하고 힘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면요,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혹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좋아하는 삶. 그렇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자연스럽게 동반이 되는 것이에요. 물결의 흐름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반대 방향으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면 당연히 고난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그것을 지켜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권면의 메시지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놓치지 말아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는 놓칠 수밖에 없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끝까지 이방인들의 삶, 세상 사람들의 삶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인가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방탕한 삶을 따라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 발견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들이 이상히 여기는데 그냥 이상하다. 그리스도인들, 저 예수쟁이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볼 때, 그들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비방을 받기에 마땅한 삶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모습,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보고 비방하지는 않죠.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라는 것으로 상대방을 비방하진 않습니다. 어떨 때 비방합니까?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 다름과 틀림은 다르죠. 여러분,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나와 다른데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의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맞는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어떤 정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 인내하며 살아가고 오래 참으며 살아가고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저거 이상한 사람들. 왜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지? 왜 저렇게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면서 살아가지? 미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어지럽혀진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방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이 미묘하게 틀어지고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본질이요, 어긋나 버린 거예요. 이들이 비방을 받고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서는요, 거슬러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삶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 말씀 보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멈췄다라는 것이에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진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은 자, 죄를 그친 자, 그러니까 죄를 따라가지 않는 자, 정욕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진실인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잖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실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거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육체의 고난을 감당하는 자는 죄를 그치고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있음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육체의 고난은 단순히 통증이나 아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신실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불편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불편함을 겪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 편안하다 그러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불편함과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불편함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불편함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공동체는 뭐예요? 불편한 것이에요. 제가 속해 있던 모든 공동체들은요, 다 불편했어요. 대표적으로 군대, 남자들 다 겪어야 되는 군대. 얼마나 불편합니까? 구절절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군대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든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전우애가 생겨납니다. 함께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가면서 불편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도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는요,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여야 되는 것이요. 그 목적을 위해서 나의 불편함은요, 참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고난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내가 편안하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날마다 행복하면, 이 행복은 이제 뭐 그런 행복이 아니라 내가 너무 편안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함께 모이면서 내가 뭔가 불편하다, 내가 좀 어렵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데 너무 편안하고 막 희희낙낙 유유자적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압니다. 불편해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 진리를 비틀어 버립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틀어 버려요. 야, 너 교회 안에서 불편하잖아. 야, 너 교회 안에서 그거 힘들잖아. 너 교회 그렇게 다니려고 하면 어렵잖아. 야, 그게 교회가 맞냐? 이렇게 자꾸 불편하게 쿡쿡 찔러대요.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불편함을 감내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지식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비방의 대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교회, 기독교라고 하면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 어떻습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만 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코로나 팬데믹 막 그 다 전염병 퍼뜨리는 사람들이라고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흘러서 뒤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는 미쳐 있었구나. 이 세상은 미쳐 있었구나. 4사람, 5사람, 6사람 못 모이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고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 막 술집, 8시 이전에는 코로나가 전염이 안 됩니까? 술집, 음식점, 향락에 뭐 그런 문화들 다 해놓고 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돌이켜 보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의 모습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고난을 받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서 복이 될 것이기 때문. 오늘 본문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주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핵심적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다짐한 자들, 즉 교회에 소속된 공동체원들에게 두 가지 핵심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본 기능은 무능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 제한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기도하라고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개역개정 성경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 권면은요 기도를 많이 해라 이러한 의미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라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바로 표본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표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세상에 의해 눈이 가려지고 어려움과 불편함이 몰려오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가 예전에 TV 어느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했던 내용이 제 머리에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출연자들이 함께 빙판 위에서 스케이팅을 배우던 중에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김연아 선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피겨장에서 계속해서 스핀 동작을 반복하면 어지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김연아 선수가 대답을 합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괜찮기도 하고 링크 위에서 이제 스핀을 돌 때 시선을 어느 한 군데로 고정해 둡니다. 그러면 어지럽지 않아요. 빠르게 회전하는 그 순간에 정신과 시선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한 곳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지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를 아무리 혼미하게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주님께 시선을 두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경을 통해 기록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공동체에게는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공동체에게는 서로 사랑하라.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공동체 내에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랑,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권면하지 있습니다. 세상은요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이 나에게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상대방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 권한이 나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을 권한은요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용서하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은 기쁨으로 서로 대접하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적음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함께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들의 눈을 돌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아주 살짝만 틀어서 본질에서 벗어나게도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자리에만 위치해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다고 할 때 완전히 180도 뒤에 내 등 뒤에 있는 것이 세상의 것, 사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본질에서 살짝만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죠. 대한민국 양궁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궁 선수들이 자리에서 관역의 정중앙을 놓고 조준을 하죠. 그러니까 잘 조준해서 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중앙에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은 조건에서 이번에는 조준점을 1cm 위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화살이 관역 밖으로 벗어나 버리고.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활시를 당겼을 때 그 뭐 한 3번을 쏘잖아요. 한 번 쏠 때 그 9점을 맞았다, 8점을 맞았다 이러면요, 이 조준을요 1mm, 2mm 이렇게 밀리미터 단위로 움직인다고. 그렇게 해야 저 멀리 관역에서 그 점수만큼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cm를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역 밖으로 벗어나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작은 차이, 아주 조금 어긋나 있다고 느낀 1cm가 활 시위를 떠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표적 자체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계략도 이렇듯 아주 조심스럽고 미세한 차이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말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뱀이 다가오는 수법이 그렇다니.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든지 어떤 방법으로 흔들고 있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도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